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말들에 대해서, 제가 이 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또 우리 사모도 보니까 말에 대한 메시지를 또 전했죠. 참 말이 중요한데, 오늘 저녁 수요일까지 이게 쭉 이어서 할 건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말, 특별히 현실에 입각한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지를 제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와 함께 쭉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영상으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는가? 그 차이가 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말이에요. 현실에 입각한 말을, 이게 하나님 볼 때 악평인데 현실에 입각한 말들을 말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병원에 있었던, 그래서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 현실에 입각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이 상황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늘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지금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CT, MRI 찍어보면 명확하게 뇌 한쪽을 치고 간 게 보여요.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뇌는. 근데 사탄은, 이 병은 사탄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탄은 사실은요, 저를 운동신경 세포를 건드려서,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팔도 못 들고 한쪽 찍도 한쪽으로 걷는 분들 봤죠? 하반신 불수대고. 그게 이제 뇌경색 이런 걸로 오는 건데 저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감각 쪽을 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 정도로 치고 갔는데 힘이 똑같고 이걸 움직일 수 있고 발도 들 수 있고 말이 오누레이 되는데 말도 똑바르고 자기 의학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뇌경색을 분명히 온 건 사실인데, 근데 어떤 증상이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 다리 발바닥까지 저려요. 그리고 묵직한데 압박분대를 다 감은 것 같아. 그리고 발가락에 차서 양말을 신어야 돼.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온도가 두 개가 똑같은데 나는 발가락이 차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증상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오늘 저녁까지 이제 쭉 얘기할 텐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전에 이 병원 가운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제가 또 은혜 받은 부분을 보면 참 일주일 동안 저에게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던 나에게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많은 분들이 전화하기를 목사님 정말 입원하셨어요? 그래. 네, 정말 입원했. 철인이 입원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철인이라 그랬거든. 왜냐면 저는 아픈 데가 없이 인생을 60평생을 살았고 매일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쓰러져도 나는 안 쓰러진다고, 나도 어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감이 있었고, 모두가 그렇게. 최복령 목사님은 안 쓰러져. 근데 그 금요일까지 멀쩡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데 증상이 와서 결국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뇌경색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졌어요, 나한테. 그리고 뇌경색이라는 판정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하고. 근데 거기서 분명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보호를 너무 많이 느껴서 감사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만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잘 보세요. 참 하나님이 저를 돌보셨다는 게, 사람이 여러분 이제 응급실에 가보셨으면 여러분 아실 거지만 응급실에 가면 과장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난 이 병원에서 과장의 끝발이 그렇게 센 사람인지 몰랐어요. 과장이 딱 회진하면 일반 의사서부터 간호사, 수간호사 딱 수행을 해. 그리고 받아 다 적어. 탁탁탁탁탁. 근데 그분이 토요일 날 응급실에 내려와 있었어. 거의 과장이 내려오기는 거의 없대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오후에 토요일 날 이제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 가지고 응급실을 갔을 때, 처음에는 일반 애들이 이제 나를 어디 아프세요? 물어도 얘네들은 답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것저것 해보자고 하지, 앉아 계시라고 그러면 뭐 하나 꽂아주더라고.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과장이 딱 앉아 있다가 딱 오더니 어디가 아프냐고 해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하니까 빨리 CT, MRI, 조형 무슨 아직 상세하게 찍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 전체를 빨리 찍으라고 지시를 내리니까 얘네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탁탁탁탁탁. 그 2시간 안에 모든 그렇게 많은 촬영을 다 해서 끝냈어요. 그리고 딱 판명을 보고 뇌경색이라고. 근데 손 들어보라 그러고 말을 해보라 그러고 하면서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지금 화면상에 분명히 칠판에 불표일펜을 탁 친 것처럼 내 뇌를 치고 갔는데, 이건 죽었다는 거, 그 사람 입장으로 딱 치고 갔는데 어떻게 이게 다 움직이냐 이거지. 자기 의학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 뇌경색이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니까 당장 입원을 하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만약에 과장이 그러니까 오래날 보니까 그 여자가 올라온 거예요. 과장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그 토요일 날 응급실에 저를 맞이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래. 그냥 내려왔대. 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미 배치시켰다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는데, 만약 그분을 못 만났다면 얼마나 많은 검사를 또 하고. 근데 일사천리로 그분을 만나서 탁탁탁탁 돼가지고 입원해서 이제 계속 절차를 밟아왔는데, 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제 안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을 만났지? 나처럼 열심인 사람이 어디 있어? 열심히 인도네시아의 영혼들 살리려고 목숨 바쳐서 4개월 동안 가가지고 헌신하고 왔는데 결과가 이건가? 따질 수도 있고 의문을 풀 수도 있는데 절대 따지고 의문 품질 않아서 정말.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참 넘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6, 7절 조금 쭉 내려와요. 내가 지금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한다. 골로새서 2장 6, 7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뭐 주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올려드리라. 그냥 잠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종일 넘치도록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의식이 있는 시간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사 맞고도 감사합니다. 밥 먹는 것도 모두 감사해서. 왜 감사해야 될까를 또 제가 너 왜 감사하니 물어봤어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거나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자는 고래적인 마음으로 감사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돼?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여 감사를 해야지 어떤 약간이라도 기대와 조건이 있으면 항상 우리 기대처럼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만물을 지금도 그분이 통치하셔요. 그분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분 모르게 일어나는 일도 없어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도 없어요. 사탄이 쳤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하신 계획이 없이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나는 감사해. 그래.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모든 삶을 고맙게 받아야 될 선물로 알고 받는다는 거. 잘 들어봐요.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는 모든 삶, 내가 원하는 삶이든 원치 않는 모든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이 이어져야 돼? 감사한다는 거는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그 성품을 알고 성품에 기인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45편 보세요. 시편 145편 17절부터 보면, 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거 여러분 그냥 성경이니까 믿는다 하지만 우리 기본적 지식으로 저게 믿어져요? 저 동의가 됩니까? 아니, 나한테 지금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일이라고? 그리고 이게 사랑이야? 이게 은혜로우셔? 반기를 들고 의문을 보내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을 때, 믿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할 때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돼. 자, 하나 더 시편 106편 1절도 보시면, 시편 106편 1절 안 보내줬나? 시편 106편 1절도 보세요. 시편 106편 1절을 보시면 구약 880페이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지를 정말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시네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에 이 상황이 필요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사건이에요. 요셉의 사건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 흘러갔어요. 근데도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보낸 거,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 가족과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보내셨다고. 요셉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는지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도 감사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지막 주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까지 순간순간 반응을 잘하며 걸어왔다는 거죠. 아마 요셉도 감사를 참 넘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에 이 상황을 통해 더 나에게 좀 더 성숙하고 또 만들어줄 부분, 훈련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에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내 삶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신 것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저는 정말 감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훈련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 깨달았어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아플지 몰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저는 지금 나이 67세가 될 때까지 병원 가본 적이 없거든. 입원해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다가 매일 운동을 하잖아. 그러니 내가 아파서 넘어진다, 쓰러진다는 거는 난 상상도 못했고, 내가 어떻게 계획을 다 잡았냐? 나는 죽을 때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모세에게 주셨던 신적 생명의 은혜를 내게도 주셔서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침침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설 거야. 그리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지금 일주일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뭐를 하나 깨닫냐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건강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폴 오셔라는 사람이요, 성화를 이렇게 정의하더라.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진심으로 깨달아가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 은혜로 살다, 우리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모든 게 우연한 거 없고 당연한 거 없고 은혜라고 그러잖아. 사실은 노래하지만 우린 정말 그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이 폴로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네 힘으로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건 한순간도 자기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자기에게는 돈도 필요한 것보다, 명예보다도 자기한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자기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성화라는 거지. 야, 성화를 또 그렇게 멋지게 정의하는 건 처음 봤어. 제가 이 은혜란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노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란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지를 처음으로 느꼈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제가 주의를 열심히 할 테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것도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행위들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통제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면 내려놨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통제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잘 느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또 깨달았고요. 근데 깨닫는 과정에서 저한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평안이에요. 자, 시편 4편 8절을 보시면 시편 4편 8절에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편안히 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위기 가운데에든 병들었어도 내가 평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주의 평강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저는요 이 평강을 어떻게 맛봤냐면, 야, 이 평강이 능력이네. 이 평안이 내 안에 관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겠구나. 자, 얼마나 많이 나를 걱정거리로 만드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게. 잘 보세요. 뇌경색 판정을 딱 받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첫 번째 몸의 증상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 몸이 나한테 말을 해. 매 순간 이 몸이, 이 감각이 나한테 여기에 집중하도록 계속.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재활에 갔지만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적응해 가실 생각하세요. 딱 그 말. 기분 나쁜 소리거든. 평생 이룰 수도 있다. 그 말을 나한테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심장에도 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2월, 사실은 다음 주에 이걸, 이 심장 쪽도 촬영을 하고 퇴원해야 되는데 저 내보내 달라고. 병원에 있으면 있을수록 병이 더 생겨. 병원에 가면요 여러분 거기 가지 마세요. 5만 가지를 다 찍어. 5만 가지 다 찍으면 눈도 찍더만 피가 잘 통하고 있는지. 거의 60, 70 평생을 몸을 썼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게 말이 돼? 조금씩은 문제가 있지. 이것도 문제 있고요, 저것도 문제 있고요, 이것도 문제이니까 이 부분 또 촬영할 것도 많고 아직도 촬영할 게 있어. 지금 병원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환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걱정이란 병이 돌아. 5만 가지. 협박은 아닌데 계속 걱정도 병이야. 이게 이제 병을 갖다 주는 거거든. 그러면서 계속 심장도 또 이제 찍으러 가야 돼. 병원에 있는 동안 고치도 마시고 두루 누워만 있으래. 좀 힘들면 앉아있는 것까지는 용서해 주는데 빨리 두루 누래. 24시간을 두루 누워 있어 보세요. 나 두루 누워서 기도하는 법 여기서 배웠어. 병원에서. 잠은 오나? 잠은요 제가 잘라 그랬는데 잠은 못 잤어요. 이 약으로 여기를 다 꽂았는데, 왜냐면 피를 묽게 해서 피를 통하게 한다고, 묽게 한다고 막 5만 가지를 다 꽂았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화장실을 가야 돼. 그러니 잠은 어떻게 자? 애따 잠은 못 자니까 두루 누워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자. 그래도 두루 누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질문도 하고. 수시로 오는 거예요. 간호사가 수시로 와서 또 점검. 우리 집사람은 저 때문에 더 잠 못 잤지. 왜냐하면 나를 돌보러 왔지만 1시간 단위로 일어나니 보호자가 어떻게 자? 더 병 날 거야, 병.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잠을 못 자고 나도 잠을 못 자고
간호사가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 또 찔러대고 막 5만 가지 지금 다 찔러대가지고 다 지금 멍들었어. 찔러대는데 또 이게 못하네 또. 어머 죄송해요. 봐줄게 내가. 우리 딸도 조무사 훈련을 하라고 몇 번 찔렀는데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봐줄게.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해 줄게. 다시 찔러. 사방팔방 찔러가지고 걔네도 긴장하니까 또 더 못하네. 긴장하지 말고 그냥 막 찔러. 수시로 와서 의사도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잡아보세요. 응? 또 움직여보세요.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이걸 일주일 내내 질문을 해. 어저께 집에 왔는데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 이상이 없니?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이상이 없네. 이상이 없다고.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이면 빨리 병원으로 무조건 응급실로 달려오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5만 가지의 그 말들, 이 생각으로 걱정, 염려,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 제 마음이 요동치를 않았어요. 여러분 저 딱 보는 순간 목사님 얼굴이 너무 밝아서 좋아요 그랬죠? 마음의 평강에 있으니까 이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무슨 5만 가지 소리를 이게 다 그 생각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그 말들이 내 안에 못 들어와.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시편 4편 8절처럼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마음은 정말 힘을 얻었어. 여러분 이 평안은요 아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나는 이 평안이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 만약에 이런 막 5만 가지 소리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환난의 때에도 요동치 않고 평안할 수 있구나. 이 평안은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따 저녁에 한번 이 노래 불러라. 내 영혼 평안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번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희한테 이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게, 이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려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갔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정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깊은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평안이 잤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이럴 수 있구나. 이건 능력인데,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건데,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이 말씀만 있다면 뭐가 무서운가? 저는 그것을 정말 경험을 했어요.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제 본론으로 이 몸과 제가 어떻게 싸우는지로 들어갈게. 잘 들어봤어요. 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지금 이게 이쪽은요 두 감각이 살아갑니다. 제 안에서 이 어깨서부터 여기까지 발까지는 저리고 꽁꽁 뭔가 이게 싸맨 것 같아. 전혀 달라요. 움직이는 거 똑같은데 아침부터 밤까지 이 감각이 계속 나한테 소리쳐. 이걸 내가 어떻게 무시하고 사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 잘 봐요. 이제 발가락까지 차잖아요. 그래서 양말을 신고 자는데 어저께는 의도로 찧었어. 야, 뛰는 게 행복하다는 걸 또 알았네.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웃기지 마라. 오늘도 뛸 거야. 다시 시작. 어저께도 딱 뛰면서 푸시업 하면 안 되면 푸시업도 했어. 100개는 안 했지만 40개까지 했어. 그러면서 이제 풀어가는 거죠. 자, 이 치유를 저도 기대하는데, 근데 이 치유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데 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해요. 이제 그걸 쭉 얘기할 건데 오늘 한 가지만, 절대로 현실에 입각한 생각과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현실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온통 현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요. 자,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에 입각한 말을 하면서 불행한 일을 만난 사람들과 그 현실을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그걸 제가 이제 몇 사람의 예를 들으면서 현실에 입각한 말을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게요. 아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반드시, 여러분 이거 오늘 암송규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여러분, 자, 우리 잠언서 18장 21절도 한번 켜주세요.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심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랬고, 지금 잠언서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다른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야. 네 말에 달려있다는 거.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우린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그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에 입각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 사건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고 아니고의 차이가 아닌,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한쪽은 너무 현실을 생각하고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에 입각한 말을 했고, 한쪽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이 차이가 그들의 미래를 갈라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성경을 봅니다. 갈렙의 말을 먼저 보면, 자, 갈렙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보니까 고인도 있었고 철병거도 분명히 있었지만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그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민수기 18장 계속해서 14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말을 합니까? 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래. 성경은요, 이 현실에 입각한 말을 악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고인들을 보았으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데 함께 하신다. 근데 이 10명은 반대로 우린 저들 보기에 메뚜기야. 우린 죽어 못 가. 거인과 철병거 이길 수가 없어. 자, 이 10명은 현실에 입각한 것만 생각하고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이게 그들의 미래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의 문제는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현실에 입각한 말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말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나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의사가 이랬고 저랬고. 그건 얼마나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있는지 말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고 맛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약점이에요. 모세도 실수했죠. 자, 모세도 몇 번 실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들에게 먹고 싶은 걸 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내가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서 아주 그 냄새가 나면 더 이상 먹기 싫을 때까지 내가 주겠다 그랬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신들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면 남녀노소 한 200, 300명, 200, 300만 명인데 이들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양떼나 소떼를 다 잡아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이게 충분하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너는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현실을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질병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야?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돌보시는 분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노래하지만 진짜 믿냐 이거지. 얼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했는가. 너무너무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아람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막 너무 어려운 상황에 기근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 태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 상황까지 벌어졌어. 막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내일 이맘때에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고운 밀가루도 보리도 넘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왕을 호위한 한 장관이 무슨 웃기는 소리,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일이 내일 일어날 건데 너는 맛보지 못할 거다. 그 얘기 아시죠? 있는 거 안 펴도 너는 못 볼 거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했지만 그 부정적인 현실을 말했던 장관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어요. 그게 성경의 열왕기하 7장 얘기거든. 그 장관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기근인데 내일 다시 풍성함이 주어진다고 현실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매일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뭐라고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3절을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바랄 수 없는 중 그 얘기잖아요. 그 킹제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자기의 현실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래.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100세가 돼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믿었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걸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현실을 자꾸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낙심밖에 오는 게 없잖아. 불평과 짜증이 일어나는. 그거 자꾸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다
이 모든 영역에 다 해당합니다. 질병 문제만 그러지 않아요. 경제적인 것들은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복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데, 하여튼 이번에 이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이 시리즈를 계속 얘기해요. 이 시리즈를 지금 현실이 어떻든 여러분 회복될 수 있어요. 몸도 회복될 수 있어요. 의사는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의사가 나한테 이거 달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응해라. 속으로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기지 말라. 나는 뇌세포, 그분은 죽었다 그랬거든. 나는 뇌세포가 살아날 거고, 혹 죽었어도 살아날 거고, 나는 이거 치유될 거야. 당신은 의학적인 지식으로 말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 현실이 어떻든 끝까지 믿음의 말을 고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있다면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은요,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남편 앞에서도 많은 소리 안 해. 걱정하지 마, 평안이야. 엘리사한테 갔는데 게하시를 먼저 내보내서 남편도 평안하냐, 자식도 평안하냐 물어버릴 때 이 말 저 말 많은 말을 안 해. 설명을 안 해. 그냥 딱 한마디, 평안이야. 자, 한번 성경 봅시다. 계속 믿음의 말만 해. 자, 열왕기하 4장. 자, 보세요. 종이 아이를 얻고 아이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23절에 가면 그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물었다는 거. 왜 오늘 선지자에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여인은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자식 죽었다는 말은 안 해. 딴소리는 안 해. 자꾸 설명을 안 해. 그냥 잘 될 것입니다. 자, 달려가서 그녀를 맞고 이제 게하시에게 이번에는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요 한마디만 해. 계속 딴소리 안 해. 이중적인 언어를 쓰질 않는 거야. 계속 믿음의 말만 계속해서. 이게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지. 우리가 배웠으면 이제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은. 여러분, 하나 더 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도 보면요, 동일해요. 지금 한 관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릴 수 있으니까 내 딸 와서 몸 만져주셔가지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그 예수님 따라가다가 혈류증 여인이 가름하고 그 혈류증 여인이 또 와가지고, 그래서 혈류증 여인이 고쳐진 다음에 이제 가는데, 갔더니 이미 죽었잖아요. 막 장례 치르나고 막 피리 부는 사람들이 난리치니까 그 피리 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요, 현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딸이 죽었다는 걸 부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고 그 믿음의 말을 고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죽었던 이 한 관리의 딸이 죽었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치유될 수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해결될 수 있어요. 절대 완벽한 게 아니에요. 훈련하면. 지금 제가 언제 어떻게 훈련하는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현실에 입각한 말이 아닌 믿음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조심해야 돼. 이제 딱 말을 해서 며칠 사이에 딱 하나님 손이 움직이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안 움직이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의 여정을 잘 시작을 해. 믿음의 기도도 하고 막 선포도. 난 낫다, 낫다. 절인 거 낫다, 낫다. 일주일 되는데도 안 나. 한 달 되는데도 안 나. 이렇게 되면요, 그 선포를 멈춘다는 게 문제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계속 선포하는 재미가 있을 텐데 조짐이 안 보이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가 약해지고 안 해. 포기를 해. 여러분, 치유에 있어서 가장 큰 병은요, 질병이 아닙니다. 낙심, 포기,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린 믿음이라는 걸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자,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예. 저 만나서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엄청 반갑잖아요. 그죠? 저요, 여러분하고 예배 드리려고 막 떼를 쓰고 나왔다니까 의사는 처음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안 되긴 뭘 안 되냐. 그냥 뭐, 날 더 해줄 게 없는 거야, 그분도. 왜냐면 다 움직이잖아, 지금 이게 다. 여기만 지금 저리, 다 움직이는데 자기도 해줄 게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통문 치료로 돌리시더라고, 그분이. 참 사람이 괜찮아요. 참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그분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가야 되고 계속 통문 치료하면서 자기들 점검받고 체크를 받으래. 네, 그렇게 할게요. 내보내주세요. 나와야 잠을 자지. 제가 나와서 토요일 날 처음으로 7시간 잤어. 주사 안 맞으니까 화장실 갈 일도 없지. 중간중간 간호사들이 와서 괴롭히는데, 야, 진짜 오래간만에 잤네. 오래간만에 잤어. 만약에 병원에 있었으면, 이 다음 주까지 있었으면 어떻게 잠을 자. 근데요, 제가요, 빨리 나오고 싶었거든.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 혜선이가 저 때문에 울었대. 우리 기원이가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대네. 그러니까 저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해지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야. 모두가 다 그랬겠지. 저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어떻게 내가 훈련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절대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것만 하지 않고 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자, 참된 믿음은요, 끈질기고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침묵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대로 보이고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매일매일 선택이에요. 오늘 믿음 선택했다 그래서 내일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실망할 일이 일어나. 내일도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매일 모레도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계속 말씀을 내게 먹임으로 믿음의 힘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류증 여인이에요. 여러분,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병 고쳐보려고 정말 별 의사 다 찾아보고 5만 가지 약을 다 먹어봤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안 됐을 때 에이, 어차피 인생 뭐 이걸 달고 살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거라고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잡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거야. 만약에 여인이
이게 운명이지 뭐. 난 그냥 이렇게 살도록 그냥 운명이 주어졌나 봐 하고 포기했더라면 이 여인은 치유를 못 받았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믿음을 새롭게 매일매일 믿기로 결단하고 실험하고 예수님의 옷자를 끝까지 잡았을 때 결국은 그의 끈질긴 믿음이 그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거지. 바디메오도 똑같아. 잘 봐요. 이 바디메오도 보면 옛날에 이 바디메오 서경이나 이런 혈류증 여인은요, 천한 취급을 받아 군중 속에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조용해, 소경인 주제에 떠든다고 막 이랬는데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야,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성경에 보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에게 와서 뭐를 원하느냐? 제 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 그냥 팔짱이나 끼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는 게 믿음이야. 우리는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믿습니다만 다 끝나는 줄 알아. 내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모레도 믿음을 선택하고 난 믿기로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의 힘을 더하고 찾고 두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3번 이상을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얻었음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뿐 아니라 제 질병도 치유하시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치유됐습니다. 시편 103편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잘 들어봐요, 너희 모든 병이야, 어떤 병만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주님은 제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리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병을 제하신 걸 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증상도 거부합니다. 지금 이 왼쪽에 이 팔다리에 저린 증상들, 묵직한 증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저 치유시켜줘 감사합니다. 성령님 만지시고 여호와의 생기로, 하나님 나라의 생수로 저를 부으시고 씻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아침에, 점심에도, 저녁에도 순간순간 하는 거 빼고, 순간순간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3번 이상을 계속 고백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설교가 우리 몸에 올바른 말을 하는 법을 배워라. 내 몸에다 말을 해. 우리 몸이 내 소리를 듣습니다. 고통도의 언어예요. 고통을 얘기하면 내 몸이 그걸 들어요. 죽고 사는 것이 쇠 살렸다고 그랬잖아. 내가 내 몸에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이제 이건 오늘 저녁에 또 얘기할 거예요. 내 몸에다 대면 너 치유되었어. 이 증상도 너 거부해. 너 괜찮아. 내 몸에다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이상. 언제까지? 될 때까지. 똑같은 말을 수냄 여인처럼.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선포하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리 오고 왔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씨름을 해야 돼. 그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야. 기다리는 것은 준비하는 시간이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키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지금 그 싸움을 합니다. 현실을 말하지 않고 내 몸은 나한테 자꾸 현실에 집중하라고. 이게 그냥 느껴지니까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고 또 낙심도 되고 운명이지 뭐 이렇게 살래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절대 저는 그 생각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 내 몸에 대고 너 났어. 너 치유됐어.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라. 내 몸에다가 믿음의 말을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점심 먹고 할 거고 저녁에도 할 거고 매일 믿음의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과부와 재판관 얘기도 그 얘기잖아요.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재판관이 응답을 해주시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 과부 재판관이 비유를 든 이유를 설명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던 재판관도 과부가 계속 매달리고 씨름하니까 응답해 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계속 부르짖는데 어찌 응답지 아니할겠느냐. 근데 인자 올 때 이런 참된 믿음, 포기하지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돼요. 왜 저한테 이런 경험을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아픈 분들 위로하라고. 된다니까. 아멘 좀 더 크게 해보세요. 된다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게요, 포기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 왜냐면 오랫동안 이 병치레한 사람들이요, 무슨 소리 해도 안 받아들여. 이미 포기했어. 그냥 달고 살기로 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 그러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 다시 시작하면 돼. 절대 늦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이 말씀들을 잘 배우고 그렇게 적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봄이 왔으면 좋겠어. 육신의 봄도, 영혼의 봄도, 재정의 봄도, 모든 삶의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 현실에 입각한 말, 이걸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